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긍정적인 눈과 해석의 능력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식은 우리의 식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말씀의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명제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명제는 저 바깥 세상에서도 자주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색깔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면 잘 보세요. 여자들의 눈에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볼 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더 세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슷하면 다 빨강색, 비슷하면 다 보라색일 뿐입니다. 옷장을 들여다볼까요? 남자와 여자의 옷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여자의 옷장은 화려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남자의 옷장은 아주 단출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하죠? 왜 여자가 저렇게 울상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입을 게 없어서 울상이에요. 반면에 남자는 저거 하나면 일주일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우 여유 있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침에 여러분이 쓰신 샴푸의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자는 샴푸를 아무 것이나 쓰지 않습니다. 제일 꼭대기 유효성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인지도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골라가면서 꼭 필요한 것, 기능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샴푸를 사용합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별 생각이 없어요. 엄마나 아내가 사다 놓은 것이면 됩니다. 다른 게 고를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미용실로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미용실에 다녀오면 티가 확 납니다. 그리고 비용은 미용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그림에 따르면 2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여자는요? 여자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비용은 무려 남자의 10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100% 동의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표정 보고 얼굴 보니까 대개는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무튼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이 대인 관계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형성되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큰 주제,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에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인데요. 그 시대가 남왕국인 유다에게도 또 북왕국인 이스라엘에게도 다윗 시대 이후 최고의 전성기였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된 겁니다. 개인이 아닌 나라가 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를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분명히 은혜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두 왕국 모두 속이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오늘날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몰라라 하며 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랜만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전성기가 곧 막을 내릴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러한 위기가 코앞에 찾아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왕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남왕국에는 미가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각각 보내셨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앞서 제가 소개했었던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정확한 명제가 등장하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 또 그것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 다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에는 남한국 백성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의 식은 우리의 식과 다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억세포 하나하나에 새겨가며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가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이 명제를 뒤집어 볼까요? 말씀의 식은 우리의 식과 같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이러한 명제가 사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굳이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식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의를 지켜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두 식이 같다면 굳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고 한파도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 이 모든 악조건을 불사하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옳습니다. 만일 말씀의 식과 우리의 식이 같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만에 하나, 만일이라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지나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마찬가지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바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종종 이 두 식이 같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아예 창세기 1장부터 두 식이 같다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쭉 펼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신앙의 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성경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감히 이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인간 복제를 운운하며 창조주의 영역에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다 호언장담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대단한 진보를 이룬다 해도 인간 복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저의 굳건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유머도 있더라고요. 어떤 복제교의 교주, 과학자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나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그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아담을 만들 때와 똑같이 너도 인간을 만들어 보거라. 이 사람이 막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요 대답한 후에 자신만만하게 흙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잠깐 야,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흙 가지고 만들어. 그랬다는 거지요. 이 말을 듣고 복제교의 교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유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오늘 많이 춥지요? 이런 날씨면 감기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히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의 식과 우리의 식이 다릅니다.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억만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의 식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의 식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말씀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식과 우리의 식은 다릅니다. 옳습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이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다름이 이 시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말씀의 식과 우리의 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의 식과 우리의 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열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식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식, 자 성경 잠깐 내놓고요. 우리의 식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대로 누군가가 내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곤경에 몰아넣거나 나에게 거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의 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보복일 겁니다. 보복이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안갚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친 그대로 나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건 말입니다. 이게 보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복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세상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이나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중국의 무협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매번 볼 때마다 주인공은 달라지고 뭐 내용은 달라진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주제는 하나예요. 보복이 바로 주제입니다. 스승을 죽인 원수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친구를 죽인 원수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제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이야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화관을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왜요?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때는 어떨까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 자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보다 모르쇠로 일관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배째라 하는 식으로 버티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게 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와 관련된 세상의 시기고 우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 여기에 우리를 포함시킨 것이 언짢은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의 식이 세상의 식과 대단하게 달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작을 내든지 뭔가 불이익을 확 줘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막 죽을 뚱살뚱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 말씀의 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식, 말씀의 식은요, 우선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러고 저러고 조건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넘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복잡 다단하고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도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서 건건이 문제를 나열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그분은 아신다고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저거 왜 이렇게 했어? 너 그때 이거 왜 그런 마음으로 행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밀 때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걸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다음을 철저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의 식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식이 확실하게 증명된 예가 성경에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에 관한 말씀 아시죠?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아들놈이 하는 짓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요?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놈을 세상에서는 폐류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목대 먹은 아들놈에 비하면 아버지는 또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놈의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 말입니다. 아무튼 탕자는 신바람이 났어요.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겠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돈을 물수듯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로또로 뭐 수백억에 당첨이 돼도 아끼지 않으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탕자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땡전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피로 먹는 것 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 처참한 신세,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탕자를 보는 우리의 식이 있어요. 아이고 고소하다.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너 그렇게 할 때 내가 알아봤다 입니다. 우리의 식은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신속히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전 재산을 미리 다 물려줬는데 이 자식놈들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법적으로 이걸 좀 지켜줘야 되겠다, 부모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으로만 본다면 불효자 방지법에 따라서 이 탕자에게 어마무시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누구든 탕자를 놓고 이렇게 하자고 말만 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거니 잘한다, 그래야 된다, 맞다, 그렇게 진작했어야 됐다,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꼭 그리고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불효막심한 탕자놈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아이고 이 어르신 봐요, 맨발로 달려나가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행색이라고는 도대체 볼품없는 그놈의 아들을 막무가내로 끌어안습니다. 포를 부립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 와중에 탕자도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긴 해요. 탕자 역시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식으로 아버지를 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온 거 아들 대우해달라고 돌아온 게 아니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 아버지의 집에서 막일하는 종처럼 나를 여겨주셔도 저는 황송할 뿐입니다. 자기도 우리와 똑같은 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보면 아버지가 이러한 탕자의 소원을 못 이기는 척하며 들어주는 것 정도도 대단한 용서죠. 훌륭한 거죠. 그런 아버지라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말씀의 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모두 잔치를 벌이자.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식입니다. 우리의 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말씀의 식이에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그 이후에라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지 못할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결코 우리의 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식을 대입시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를 죄의 수레바퀴에 집어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 자신을 더 망가뜨리고, 더 자학하고, 더 무시하고, 더 비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꼭 반드시 무엇보다 헤매지 말고 말씀의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했던 곳에 길이 열립니다. 저 앞에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길, 그 돌파구가 뭔지 아시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함께 찬송가를 불러봤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식과 전혀 다른 말씀의 식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로 시작된 새해에는 그 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식을 고집하지 말고 말씀의 식이 열어주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식이 우리의 식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2017년도 첫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신약 7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묻겠습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식이 작용해요. 요즘 같은 때 그런 마음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야말로 억지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 안에는 늘 이렇게 항의하려는 마음, 늘 뭔가 고쳐보겠다고 시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불만족, 탄식, 괴로움이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에 집착하려는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집착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종속적인 의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나 주장이 언뜻 보기에는 책임의식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체의식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제가 도전하고자 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같이 복잡다단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먼저 더하는, 플러스하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더하는 인생,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리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민거리에서, 인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적극적인 선택은 결코 오리 인생이 아니라 기왕이면 심리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것이 또 하나의 말씀의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017년 1월 22일이 됐는데요. 올해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 하고 요구하면,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단박에 거절해서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탁받았을 때 그냥 매몰차게 탁 잘라내가지고 부탁한 사람이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나, 그런 마음 갖게끔 무안하게끔 해주지 말자고 해요. 혹은 선뜻 들어줄게 해놓고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마치 앓느니 죽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오리를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막 얼굴 곳곳에 팍팍팍팍팍 써놓고 그렇게 오리를 가주지도 말자고요. 목사인 저부터 조심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럴 때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짜 위해 주면서 심리를 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담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 첫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주중에 우리 교회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거의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인 한 권사님과 일본에서 생활 중인 그 딸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17년도를 어떻게 살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목사님, 저요 새해에는 심리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렇게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딸이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느라 앞뒤 얘기를 잘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심리 인생 그게 뭐야?
그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인생 말하는 거야. 와, 우리 엄마 멋진데 어떻게 그런 말 하게 됐어?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배운 거야. 에이 어쩐지 뭐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서 같이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일본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딸에게 밥을 사실 사주고 싶어서 그 자리를 마련했던 건데, 이 권사님이 이미 마음 먹었잖아요. 올해는 무슨 인생 된다고요? 심리인생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목사가 밥 한 끼 사준다는데도 막 극구 뜯어 말려가지고 도리어 대접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2017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제 자신은 물론이고 마주물려난 가족들 모두가 심리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해져 있는 의무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은 대가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신당부합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항상 더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언제든 어디에서든 기왕이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항상 더 가주십시오.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오리 인생만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식은 아니지요. 말씀의 식에 따라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자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 인생이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다니엘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모든 조건이 열악했어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 견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다니엘은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말씀의 식을 인생 중심에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이요, 무려 4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나라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는 그 험하고 거센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쓰임받습니다. 왜요? 꼭 필요한 존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당장 우리의 식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식은 전혀 다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에서든 오리 인생이 되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심리 인생이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식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개혁입니다. 이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예로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식이 어찌 이 2가지뿐이겠습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말로만 혹은 주일에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외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묵상하며 삽시다. 무엇보다 말씀의 식을 찾아내고 배우고 익히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 길이 열립니다. 돌파구가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통독 가능하면 당장 성경통독부터 시작하세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주간 성경 공부 못할 사람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안 하는 것이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면 하자는 거예요.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 모이는 삼중주로 드려진 예배 시간도 공예배 시간입니다. 가능한 한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2월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반에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이번에는 성경 지리와 함께 우리 특별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새벽 기도회가 됐든 금요 333 기도회가 됐든 특세가 됐든 가능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가능할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의 인생 안에 만들어 두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새로운 말씀의 식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말씀의 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 열립니다. 돌파구가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말씀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